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은혜, 우리 헬라어로 카리스라 그러는데, 그것은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행위인데, 우리가 좀 쉽게 말하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정말 많은 값진 선물들을 공짜로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도 큽니다.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어떤 슬픔이나 또는 절망이나 또는 고난도 뒤덮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를 정죄하고 죽이려고 하는 죄와 사망의 권세도 압도해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은요, 은혜의 승리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를 받을 자가 아니라 은혜를 이미 넘치도록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이요, 여기저기 쌓여 있어요. 넘쳐나고 있어요. 이것이 기쁜 소식, 곧 복음입니다. 자, 우리 동심의 세계로 한번 돌아가 보면은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 생일날 선물을 한두 개씩 아니면 또 많이 받게 될 겁니다. 선물을 받고 그 선물을 뜯어보는 그 기쁨을 뭐와 견주겠어요. 자, 그런데 아마 올해 생일 때는 훨씬 더 많은 선물을 받게 될지도 몰라요. 할아버지도 선물하고 할머니도 선물하고 고모도 선물하고 또 삼촌도 선물하고 아마 긴급 재난 지원금을 받아가지고 그것으로 선물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지 모릅니다.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자, 포장을 뜯고, 야, 태블릿이네, 와, 멋있는 운동화네, 와, 자전거네, 하나하나 뜯어볼 때마다 탄성이 나오는 거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신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그런 것입니다. 복음이란 마치 수북히 쌓여있는 하나님의 선물을 하나하나 뜯어보는 것과 같아요. 그리고 그때마다 감격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나는 받은 은혜가 없는 것 같아. 왜 예수 믿어도 제대로 되는 것이 없어?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이 복음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선물이 어떤 것인가를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요. 우리 모두는 넘치는 은혜를 받은 은혜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신 그 복을 세워보고요, 또 받은 선물의 목록을 만들어 봐요. 그러다 보면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그리고 우울한 생각들이 아침 안개처럼 갑자기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감사와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처럼 많은 선물을 하나님께 받았는데 그 중에 최고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다 값진 것이고 소중한 것이지만 그 선물의 최고봉이 뭘까? 그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 곧 성령이십니다. 하나님 이미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귀한 선물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말세가 되면은 누구에게나 그의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약 800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함께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저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분이라고 말하는데, 이 성령 세례라는 것이 바로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하나님이 그의 영을 우리 속에 부어주시는 사건이에요. 자, 왜 예수님을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고 말할까? 우리가 보통은 예수님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인가? 자,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요,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것과도 같아요. 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럽고 지저분한 곳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그리고 자기를 배척하는 사람들도 만나서 교제하시고, 그리고 부정한 사람들과도 식사를 같이 하셨어요.
채찍에 맞고 죽임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영으로 오신 성령은 더럽고 부정한 곳, 그를 배척하는 곳에는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를 받지도 못하고 그를 알지도 못해. 오직 그는 정결한 곳, 죄가 하나도 없고 부정한 것이 하나도 없는 곳에만 임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이 성령을 모실 수 있도록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잖아요. 그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속량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피로 씻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해 주셨습니다. 물세례 속에는요, 바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 이 귀한 십자가 사역을 마친 다음에 예수님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오순절, 다시 말해서 성령 강림절에 곳에 모여서 성령을 기다리던 120명에게 하나님이 그의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첫 번째 성령 세례를 받는 자들이 됐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말대로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거꾸로 돌려보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건데, 그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기로 작정하고 그것을 위해서 계획하고 그 계획을 실행하신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택하시고 그의 후손 이스라엘 민족의 혈통을 타고 하나님 보내시고자 했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만민을 정결하게 하시고, 그리고 정결하게 한 그곳에 그의 영을 부어주셔서 성령이 오시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성경 전체의 흐름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어요. 자, 베드로는요, 성령 세례를 120명의 문도와 함께 받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3,000명의 사람들이 몰려 있어가지고 그것을 의아해하고 있을 때 그들에게 이것은 특별한 사람, 우리 같은 사람만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다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39절에 보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얼마든지 모든 먼데 사람. 그러니까 성령은요,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체험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얼마든지 성령을 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입만 벌리면은, 마음을 열기만 하면은 우리 하나님은 그의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 곧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진정으로 믿고 그리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미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세례 받은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때 오순절 성령 강림절에 성령을 처음 받은 사람들의 경험과 똑같은 경험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과 같은 경험이 아닐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회개하고 세례 받은 사람은 이 말씀에 근거해서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랬지만 우리 역시 세상에서 크게 가진 것도 없고 우리 외모 자랑할 만한 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이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어느 누구도 가지고 있지 못한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질그릇과 같은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그 안에 성령이라고 하는 보배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결코 시시한 존재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 최고의 선물을 주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준비하셨고 그의 아들을 보내셨고 그래서 마지막 날에 그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이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이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성령이 인격이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 단순히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분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곧 오시게 될 성령에 대해서 소개하신 이 귀한 말씀 속에서 우리가 성령에 대해 두 가지를 좀 돌아보도록 해요. 첫째로는 그는 보혜사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16절 상반절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그랬어요. 자, 성령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또 다른 보혜사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보혜사라는 단어가요 참 낯선 단어입니다. 여러분 아마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어떤 책이라든지 이런 데서 보혜사라는 단어를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자, 우리가 기도라든지 은혜라든지 이런 성경에 나오는 용어들은요 이미 기독교가 들어오기 훨씬 이전부터 우리나라에서 사용했던 언어들입니다. 고대 사회 우리가 영화라든지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이미 기도라는 말도 하고 있고 은혜라는 말도 사용하고 있어요. 그것을 성경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번역하면서 그 언어를 그 언어로 이제 번역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이 보혜사는 그것과 달리 헬라어, 성경 원어인 헬라어의 파라클레토스라고 한 그것을 번역한 것이 아니라 한자 음역으로 그대로 옮겨 쓴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 특별히 고유명사는 그렇게 많이 했잖아요. 이집트를 애굽이라 그랬잖아요. 한자로. 그 다음에 페르시아를 바사라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보혜사도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파라클레토스를 옮겨서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혜사는 전적으로 성경 용어입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에서는요 보혜사라는 말을 안 쓰고 협조자 이렇게 썼고 카톨릭 성경은 보호자 이렇게 번역했지만 원어인 파라클레토스의 뜻을 다 담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 개역 성경처럼 보혜사라고 번역하는 것이 낫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보혜사 갖고 있는 의미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요 4가지 영어 성경을 우리가 한번 좀 참고해 봐요. 자, 우리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성경에서는요 이 보혜사를 컴포터 위로자라고 번역을 했어요. NIV 성경은 카운셀러 상담자 또는 고문 이런 뜻이고 NASB는 헬퍼 돕는 이로 번역했고 NRSV는 아드보카트 변호사로 번역을 했습니다. 자, 이 파라클레토스 이 보혜사 속에 이 4가지의 뜻이 담겨져 있어요. 저는 굉장히 멋있는 단어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곁에 혹시 그런 분이 있습니까? 슬프고 괴로운 일을 만났을 때 내 등을 두드려주고 위로해 줄 분, 컴포터. 또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 잘 모를 때 나를 자문해 줄 분, 또 나의 고민을 들어주고 상담해 줄 분, 카운셀러. 또 해결하기 힘든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나를 도와줄 분, 헬퍼. 또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거나 정죄를 당할 때 나를 변호해 줄 분, 변호사. 자, 여러분 이런 분들이 자기 주위에 있는 분은 정말 복받은 사람이죠. 만약에 이런 분이 이렇게 등에 우리 뒤에 우리를 지원해 주고 있으면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 만나도 아마 쉽게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그런 분이 우리들에게 둘이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2분의 보혜사예요. 자, 하나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또 다른 한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자, 첫 번째 오신 보혜사는요 우리를 죄에서 대속하고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가 승천한 뒤에 그의 바통을 이어서 또 다른 보혜사가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를 보혜사라고 부른 것은요 아까 얘기한 4가지의 역할을 다 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돌아보면은요 자, 성령이 오셔서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는가. 첫 번째로는 예수가 중요하잖아요. 예수가 누군가, 그가 왜 돌아가셨는가, 그가 어떻게 부활하셨는가,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시고 증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신앙을 갖도록 도와줘. 그래서 구원을 받은 다음에 그 구원을 인을 쳐가지고 보증을 내십니다. 구원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사역입니까? 또 아울러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 우리가 거듭날 때 성령으로 거듭나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십니다. 새 생명으로 태어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줘 그 아버지 앞에 나가서 은혜를 받도록 도와주십니다. 또 여러분 이제 거듭난 우리들이지만요 기도할 줄 몰라요. 그래서 기도할 줄 모르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친히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구체적인 길들을 목자와 같이 인도해 주시고 쉬지 않고 여러분 속에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또 성령을 예수님은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성령은 진리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음이 자라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울러서 거룩한 영이잖아요.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성화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성도의 신분에 걸맞는 사람으로 하나하나 변화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보혜사 성령은요 말 그대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적극적으로 우리를 도와서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영적인 삶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신 이 보혜사 성령의 도움으로 은혜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둘째로는요, 그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저런 그런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깜깜한 밤에 가로등도 없고 인적도 없는데 그런 곳을 혹시 가야 했을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에 누구나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누군가라도 곁에 있으면은요 굉장히 힘이 돼요. 어린 자녀라 할지라도 힘이 없는 어린 자녀라 할지라도 같이 손 붙들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가면은요 이상할 정도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만약에 함께 가는 사람이 싸움으로 잘 단련된 아주 건장한 보디가드라고 한다면 더더욱 두려움을 갖지 않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 홀로 된다는 게 참 두려운 일이에요. 그러고 보면 우리 옆에는 항상 누군가가 같이 있었습니다. 우리 어릴 때는 부모님이 항상 같이 있었고, 형제들이 같이 있었고, 조금 나이 들어서는 친구들이 곁에 있었고, 이제 어른이 돼서는 남편과 아내가 곁에 있고, 자녀들이 곁에 있었어요.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교우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들이 없이 홀로 가는 인생을 우리가 상상한다면요, 정말 상상하기도 싫을 만큼 끔찍하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의 인생길에 소중한 동반자들, 반려자들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돌아보면은요,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항상 외로움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관계가요 한계가 있어요. 무한정 나를 도와주고 무한정 내 말을 들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나누고 도움을 받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꼭 하고 싶은 말을 들려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할 때가 많았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털어내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심지어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가 남편과 아내에게 자기 마음을 다 얘기하기 힘든 게 있잖아요. 얘기했다가는 오히려 큰일이 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정말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누구나 들어줄 사람만 있다면, 그래서 속에 있는 걸 좀 다 얘기한다면 내가 치료받을 수 있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날 때가 있을 거라 이거죠. 정말 꼭 필요할 때 누구를 찾아갈까 둘러보면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하고 의지해서 평생을 함께 하고 싶었던 사람, 그 사람도 언젠가는 떠나가게 됩니다. 이것이 한계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혜사 성령은 다릅니다. 그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16절에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요 잠깐 있다가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와 함께 거하도록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잠깐 뜨겁게 체험하고 또 잠깐 도움받고 그런 것 아닙니다. 그는 영원토록 나와 동거하실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우리 몸을 그분의 지성소, 다시 말하면 그분의 집으로, 거주지로, 처소로 삼고 이 안에 임하셨어요. 여러분, 각 사람 속에 임하신 성령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성령을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오감으로 느끼지도 못해요. 그러나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그분이 내 안에 함께 계심을 확신합니다. 자,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 믿으십니까? 그분이 보이지 않지만 지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슴 속에, 마음 속에, 심령 속에 임재하고 계십니다. 거길 지성소로 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성령은요, 우리가 뭘 좀 잘못했다고 해서, 우리가 잘 못 산다고 해서 우리를 떠나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99마리의 양처럼 잘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뿐만 아니라 한 마리의 양처럼 때로는 길을 잃고 방황할 때도 우리 성령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특별히 우리 인생에서 고난의 시간 있잖아요. 고난의 시간, 감당하기 힘든 짐을 지고 가는 시간, 아무도 나의 짐을 져줄 자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간, 그 시간에도 성령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신다고 시편 68편 19절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약속하신 귀한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특별히 이사야서 43장 2절에서 3절 보면은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입니다. 또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 여러분 좋아하고 또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임만을 하신다는 이 약속을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해서 주님께서 실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씀을요 그냥 듣고 흘러버리면 안 됩니다. 이런 말씀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붙들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힘있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 내 오른손을 붙들고 계시다. 보이지 않지만 틀림없이 이 어려운 인생길에서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든다 이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에 보면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만 통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통달하셔서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더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의 인도하심은 완벽한 인도하심, 완전한 인도하심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인도해 가실 때 가장 마지막 코스는 육신의 죽음이잖아요. 우리가 언젠가는 다 죽음 앞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요 아무도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도 죽음의 길에는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 손을 붙드시고 아니 우리를 업으시고 그것을 지나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경계를 지난 뒤에 성령은 우리를 영원한 안식으로 이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최고의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위로자 되시고 상담자 되시고 변호사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를 돕는 이가 되시는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사람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이 보혜사 성령을 의지해요. 범사에 그를 인정해요. 수시로 그를 부르십시오. 도움을 간청하십시오. 그의 인도를 받으십시오.
성령은 언제든지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과 보다 깊은 교제를 갖고 더 친밀해지고 가까워지고 친해져요.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소욕 자꾸 쫓으면서 성령을 소멸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이 원하시는 바, 성령의 소욕, 이거 성령이 원하는 거다라고 할 때 그것을 적극적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면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성령의 사람, 성령의 도움으로 풍성한 영적인 삶을 누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성령과 온전히 동행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